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먼저 나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인 아이들 모두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오늘날의 이 국가는 민주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 국가의 성격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독재자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나라를 판단합니다. 글쎄요,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나왔고 또 이 사임을 해갖고 지금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 침대에서 뭐 몇 명이 그냥 누워서 거기에서 사진 찍고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아주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가 이 독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극복의 대상이고 뭐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역사의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그래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이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이 형편에 성문에 떡하니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어디서 오시었어? 이게 살갑게 물어봐 준다 이거죠. 그 소식을 물어봐 주고 어려움이 뭔지, 내가 재판장이 되면 당신의 문제를 정말 잘 판단해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얼굴에 다 뺨에 입맞춤을 해주고 백성들을 보내니 백성들이 왕의 아들이자 그리고 너무나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너무 믿음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상냥하고 백성들의 눈높이에 같이 입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 문 앞에서 그런 반정치 행태를 정치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형태를 4년 계속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래 이제 백성들이 자기 표를 던져줄 사람이 압살롬에게 몰렸다. 그럼 뭐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왕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다시피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뜻을 수렴하시죠. 그거 무시하시는 게 아니시고 이 이스라엘이 됐던 저희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한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이제 세속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발전해 나가는 역사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가는 그 쟁취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역작 중에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이죠. 그 사람이 그걸 1, 2년에 쓴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는데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가운데 두 왕국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왕국이. 로마의 역사, 무슨 다른 나라의 역사들 쭉 보면서 두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두 왕국이.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곳에 존재하지만 어떤 왕국에 있느냐? 두 왕국이 있대요. 하나는 그야말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왕국.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왕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무리 못났어도 이런 식으로 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왕이 아무리 지질이 못난이라도 다윗은 왕에게 손을 안 댔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 뻗쳐나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 정치가나 그리고 뭐 이 시대를 논하는 이 논평객들이 볼 때 이건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다윗은 거기에 임벌부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대가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안 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그 믿음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모세오경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뭐 이랬지만 시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은 시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고 그 갖은 고초를 당할 때 시편을 부르면서 그거를 견딥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붙들어 줬던 거는 시편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편은 바로 다윗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정치적으로 자기 기반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자가 정말 다윗의 DNA를 가진 적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런 DNA를 가진 적통이 왕 중에 과연 있었을까? 뭐 우리가 선한 왕 해갖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그러지만 다 어느 한 일면이에요. 일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오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위기에 빠집니다. 제 생각엔 정말 다윗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걸 지키는 DNA의 적통은 예수님뿐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오셔서 세상의 왕국의 한복판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중심에 놓고 사셨던 메시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난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도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DNA를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올소하고 손드는 쪽으로 세속사회는 민주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손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바 그 좁은 길, 그것을 향해 손들며 가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약속과 계획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의 박자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박자는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시려는 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용기 내는 것도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